있고 상처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일 때문에 지쳐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왜 드리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도 예배가 맞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힘들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먼저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언약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어지면 되느냐?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 그 예배가 힘을 얻는 예배가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예배하는 시간에도.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답이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보는 눈들이 조금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천재 시대입니다. 반면에 위기 시대입니다. 왜 천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 한 명이 수억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 시대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그 컴퓨터 수억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수억 명의 사람이, 아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하는 그런 물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폰을 만드는 회사가 서로 자기들이 만드는 폰을 많이 판매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폰 안에 모든 게 지금 담겨져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요그마한 폰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과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폰 안에 모든 게 지금 담겨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은 폰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안 가도 돼요. 그렇죠. 폰으로 다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 시대가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마약으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마약 천국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어린 생명의 목숨을 잃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런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순간순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매몰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컴퓨터를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재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울러 위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 답을 얻어야 되겠죠. 왜 그럴까? 질문도 해봐야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오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첫 번째가 영역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지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래야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서로를 죽이는 것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해석과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도 율법과 신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겠까? 이것도 지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라. 여러분이 여기에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 오늘 여러분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구나.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힘이 얻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많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앙과 시기와 질투와 시험에 빠지는 체질이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염려와 근심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계가 없으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과 저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보세요. 온통 지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런 쪽에서 이런 말만 합니다. 저런 사람은 저런 쪽에서 저런 말만 합니다. 얼마나 사실은 복잡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내 맘대로 못해.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문제로 보는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려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하는, 희롱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랬죠. 희롱을 다 한 후에. 누가 희롱을 했죠? 오늘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한 거예요. 희롱을 하는. 그런데 제목이 뭡니까? 모르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이라. 모르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이라. 뭘 그러면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군인이 나왔어요. 그 앞에 성경에는 보니까 빌라도라는 죄인도 나왔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나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빌라도도 나왔어요. 이 빌라도는 총독인데 오판을 했죠. 가룟 유다는 매수가 되어서 은 30에 예수를 팔은 거예요. 오늘 바라바는 누굽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은 희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가 하나님 떠난 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죄, 이걸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죄인인 거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떠난 죄가 뭔가를 몰랐거든요. 지금은 알고 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가 뭔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가 어떤 죄입니까? 원죄 아닙니까?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몰라요. 구원 받은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오늘 빌라도가 하나님 떠난 죄를 압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 떠난 죄를 압니까? 알았더라면 돈에 매수가 안 됐을 건데. 오늘 바라바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를 압니까? 오늘 희롱을 하는 군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인데 이거는 구원받아야 해결되거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제수를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을 서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거든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 떠난 죄가 뭔지를 몰란 거예요. 원죄가 뭔가를 몰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구원을 못 받았으면 이 하나님 떠난 죄 속에 묶여가지고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될 것인데 참 감사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며 무슨 죄를 범했죠? 하나님 떠난 죄를. 로마서 6장 23절에는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르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이죠. 네가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되어진 거죠. 접신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노아 홍수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피림 시대, 우상 숭배 시대. 우상 숭배 죄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 이걸 모르니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상 숭배죄.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죽어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러면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굿하는 사람이 굿하는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와 있으니까 굿을 해서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굿이라도 해서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고 해라 미뤄라 그 말이 아니고, 아니 불신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요 굿을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하나님 떠난 죄 모르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슨 죄인가를 모르지. 그런데 문제가 왔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왜 모르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르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 저희들이 새벽에 그 바닷가를 가서 걷는 가운데 만난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몇 번이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분은 하루에 6시간씩 걸어요. 바닷가에 가서 아침에 걷고, 또 걸린공원 가가지고 4시간을 걷고, 한 군데만 가면은 지루하니까 오후에 저녁에는 덕포 바닷가 가고. 왜냐? 걷기를 해가지고 몇 번이나 뛰어내릴 뻔했던 걸 우울증이 치유가 됐으니까. 그렇죠? 걷기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그래 이야기했어요.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뛰어내리려고 했으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뛰어내립니까? 그렇죠? 정신이 맑은 사람이 뛰어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우울증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이 걷기를 통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졌는데 그런데 행복하냐? 물었어요. 건강은 회복됐는데 행복하지는 않대요.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이라는 공간을 두었대. 그 허공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 당신이 2년 넘게 3년 가까이 걷기를 해가지고 우울증은 치유가 되고 몸의 건강은 많이 회복을 해서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허공을 채우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저희들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한번 낮에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걷기를 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같은 죄인이 뭔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입니다. 그 결과로 우상 숭배의 죄가 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모르는 죄, 그러니까 자본죄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어떤 죄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다시금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면서 모든 사람은 흑암 근세 아래 놓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흑암 근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아요. 왜요? 흑암의 근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은 얼마나 사실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흑암의 근세 아래, 어떤 흑암의 근세 아래 있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떤 죄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죄를 지으라고 가가지고 막 속삭이고 꼬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죄,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내게 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저주와 재앙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라면 자범죄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자범죄잖아요. 그리고 조상의 죄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거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상을 섬기면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모르고 지은 죄 아닙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가치 없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흑암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떤 흑암입니까?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종교인들, 무속인들, 사단의 장난에 속고 있습니다. 복음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를 못하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사단의 흑암 근세 아래 있으니까.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 사단의 종로로 돼요. 예배 드리고 있어도 복음 못 누리면 사단의 종로로 돼요.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 종교인이거든요. 절간에 간다고만 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복음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배경은 두 가지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이 배경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배경이라. 훌륭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못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세상은,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가는 곳, 거기가 지옥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죄냐? 원죄가 또 나오죠. 자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자식이 잘못된 거,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는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신분이 바뀌어야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이게 이제 흑암 근시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흑암 근시 아래. 오늘 여러분이 흑암 근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감사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사단의 종로로 돼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단의 종로로 해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강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우리 교회도 병이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안 되겠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원료 모임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저는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생각을 바꿨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어떤 모임이냐? 치유전도학교. 치유전도학교. 너무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치유전도학교로.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정인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힘을 우리가 되어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말씀을 받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정인으로. 그래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신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와서. 그렇죠? 불신자도 와서. 병이 낫는다 그러면 불신자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와서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 가면은 그 교회 가면은 병이 낫더라.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너무너무 병든 자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치유의 정인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은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영도의 천리교. 올 안에도 병든 사람은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병이 낫는 것처럼. 거기 가면은 병이 낫기도 하니까.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흑암 근시 아래 있다니까요. 그러면 건져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했어요. 하나님 떠난 죄, 우상 숭배죄, 하나님 모르는 죄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사람들이 악하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우리도 복음을 몰랐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조롱을 하고.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선심인데 또 보면은 인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베이스로 깔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좋은 정치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용을 해가지고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약속을, 예언을 했습니까? 구원을.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을요, 처음에는 모세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모세가 알아듣고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애굽 왕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강야에서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제단뿔을 붙잡으면 살려주고 도단성에 빛이 나면은 살려주라.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구원이 예언이 되어졌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예언된 게 구약이었어요. 이 예언된 분이 오셨는데 그게 신약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성취가 되어진 거죠. 성취가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증거라 그러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헛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폰을 통해서 보는 많은 유튜브 거의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의가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분이 하나 정보를 주는데 자기들도 조직이 있대요. 그런데 조직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몇 개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조직과 다른 쪽에 있는 조직에서 걷기를 해가지고 증거를 후기로 올리는 거예요. 또 그 어떤 분이 암 사기였는데 완치가 됐다고 후기가 올라온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언니 진짜 다 나았어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아직 좀 남아있다. 그런데 왜 다 나았다고 올렸느냐? 자기들 속기는 거기에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후기도 가짜가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도 진짜 지혜를 가지고 봐야 돼요. 거기 거짓말 천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짜도 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올리니까.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증거를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됐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허강 근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허강 근세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박시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옥 가서 영원히 왕노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박을 시켜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귀 잔지라고 하고 열을 냈어요.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죠. 정신병이나 희귀병으로 재앙을 만난 사람들,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가거든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다 망해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안 믿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요. 흑암에 잡히면, 흑암 근세에 묶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신분이 바뀐 자가 누리는 기도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주옵소서. 렘넌트는 학교에 가면서 가서,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면서 직장에 가서, 왜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졌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773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7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그게 플랫폼이거든. 세상을 바꾸는 7 여정을 가는 파수꾼. 그게 파수망대거든. 현장과 인생의 이정표가 보여주는 파수꾼. 그걸 보고 안테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7망대, 세상을 바꾸는 7 여정, 인생의 이정표가 보이는 3 이정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붙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다른 거 안 붙잡으면 돼요.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해결 못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잡으시라.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안 쳐다보면 돼요. 그렇죠? 이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안 쳐다보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 떨어뜨리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들으면 돼요. 그렇죠? 안 들으면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안 쳐다보면 되고 안 들으면 뒤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불신앙 무너뜨리시고 세상을 살리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가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 힘 있는 자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무능한 자가 힘을 얻어 가진 자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병든 자가 힘을 얻어 정신적으로 문제 왔지만 육신은 건강한 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그 응답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